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은혜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에 잔재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공격하는 그런 잔재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이방 대적들, 잔재 세력들은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오늘 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을 받아 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간단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죄악에 상징되어지는 바벨론 손에서도 건져내셨는데, 바벨론 손에서도 건져내셨는데 무슨 이런 여타 잔재 세력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대적들, 강한 바벨론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들의 궁극적인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그 대적들의 계략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 번 공격했지만 그 여러 번 모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열국들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미사일을 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철통 방어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 아이언돔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에 아무리 그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찝적대고 해도 철통 방어, 아이언돔이 뭡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100번 공격해도 100번 다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아이언돔 시스템이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사단 마귀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에 그 사단 마귀들의 그 졸개들의 그 계획들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인데, 이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있다 그러면, 계획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를 겁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겁박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죽음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아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보고 죽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건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예수님은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죽었는데 건들 방법도 없는데 거기다가 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셨으니까 사단 마귀가 완전히 그냥 패배를 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적들의 힘이 쇠잔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줄을 끊으셨다. 여러분, 줄을 끊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인들의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줄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걸고 시비를 걸고 찝적대고 죽음을 가지고 계속 엄포로 놓고 하려면 우리와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땡겨도 딸려옵니까? 딸려오지를 않는데, 근데 그 줄을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빨 빠진 호랑이, 그죠? 전쟁에서는 패잔병. 분명히 적군인데 내 코앞에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이빨 빠진 호랑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패잔병이기 때문에요. 내 앞에 바로 코앞에 있어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단 마귀가 이빨 빠진 호랑이고 또 전쟁에서 진 패잔병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발악하는 것에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우리도 다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제 새롭게 연결된 하나님과의 그 줄을 더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대적들의 존재는 결국 파멸로 끝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보니까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특히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강수량이 적은 그런 지역에서는 지붕에서는 풀이 그냥 바싹 말라버립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적의 최후가 이렇게 될 모습이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지만 저 뒤에 신약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계시록, 그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적 그리스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불과 유황에 던져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완전히 그 태양빛에 말라 타들어가서 그냥 뿌리마저 다 말라버린 그런 지붕의 풀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 하루도 세상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제보다 오늘 더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근데 발악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웠다. 이제 곧 오신다. 저들이 저렇게 더 발악하고 있다고 주님 곧 오신다. 이때 우리는 더 무엇을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사단과 끊어진 그 줄에 끊어졌는데 야 이것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면서 마음 쓰지 말고 오히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을 더 붙잡고 기도의 끈을 더 붙잡고 말씀의 줄을 더 붙잡고 그 주님의 끈을 더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그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능력이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로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